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는요, 그날 당일의 큐티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앞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안 남은 그 귀중한 때에 자신 깊이 담아두었던,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던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며 걱정했었던 율곡 이인은 임종하면서 했던 말이 화석정 곳곳에 기름칠을 잘 해두었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불을 지르라 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그였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임진왜란을 준비하였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임종 직전에 친구 아리스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파우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으니 자네가 대신 좀 갚아주게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이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프랑스의 무신론자 철학자인 볼테르는 임종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인 반항을 해왔지만 그 깊은 곳에는 사실 절망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눔이라는 부자는 죽음을 앞두고 곁에 있는 가족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얼마 벌었느냐? 이 말을 남기고는 그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이 전부였기에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 무디는 죽음을 앞두고 그 순간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있다 라고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숨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마지막 순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장 깊이 있는 것,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상식적으로 나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허튼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별로 관심 없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한마디 한마디 정말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행하셨던 마지막 모습들과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날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목요일이라고 해요.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 전날의 기도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바로 전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셨다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중요성이 있고요. 동시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생각해 보시면 아무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죠. 게다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를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결국 복음이 흘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 다음 절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의 중심에는 성도의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기도문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빨간색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도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17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성도의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하나됨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용의 중심에는 성도의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주제는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권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성도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형제들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가?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성도의 하나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것처럼 성도의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도의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성도의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성도의 하나됨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은요, 인간적으로 단순하게 잘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마치 어떻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가가 잘 담겨 있습니다. 본문 다시 21절 22절 보시면 빨간색 부분을 중심으로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즉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하나됨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성도가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는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끼리는
사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주관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듯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무엇을 힘써 지키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너희가 한번 잘 하나가 되어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시도록 성령이 주체시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에 힘쓰는 겁니다. 힘씀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인간적인 것과 달라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친밀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의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시면 로마서 12장 5절 세 번역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어디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주관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차원은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100%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오로지가 기도하기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 떡을 떼며 기도하기 요 네 가지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교제의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하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교제의 시작이, 그 교제의 뿌리가, 그 교제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을 향해서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따르고자 힘쓸 때, 이 말씀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자 힘써 지킬 때 우리는 그 교제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교제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다른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의 핵심은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방향을 향해서 자신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어떠한 가치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말씀의 가치관이 충만케 되어지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위로가 있는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나도 죄인이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 주님만이 오르시다,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힘써 따르는 진정한 하나됨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목장에서 교제하실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며 오늘 목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성령께서는 어떻게 이끌고자 하시는가, 이 믿음의 안테나를 쫙 펼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향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목장에 참여하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주도되시는 목장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나아가고자 계십니까?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성령 안에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빨간색 부분을 중심으로 보십시다. 23절이고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주었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구원입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21절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게 되죠. 거듭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음으로 영혼 구원 얻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영혼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죠. 성령님의 강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시작된 초대교회에 대해서 그 앞에인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뭘 원하시죠? 네, 증인되는 것, 주님의 증인되는 것,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영혼 구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원하십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지금 그들이 있는 곳입니다. 온 유대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도시는 인천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도시고요. 온 유대 나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옆 나라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무엇에 대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확장되기를 성령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임하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는 확장되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그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초대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정말 말씀도 힘있게 흘러가고 주 안에서 참된 하나됨의 공동체, 정말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치유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죠. 그렇게 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이 흘러가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좋아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기뻐하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말씀을 증거하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확장되라, 땅끝까지 나아가라, 나라 전체로, 옆나라 그리고 완전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마다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죽은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유대와 나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흥미로운 건요, 사도행전 8장 1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던 그들에게 큰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상적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았죠.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핍박을 주시면서까지도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확장시키길 원하십니다.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종려주를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흩어져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 되어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 되어서 복음을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영혼 구원하라고, 이것이 바로 성도 하나됨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장을 모일 때 그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주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되 그 모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처음엔 예루살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결국은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영혼 구원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힘써야 된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큐티아는 책에 나오는 간증 나눔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성도님께서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시다가 믿는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동시에 남편분은 술에 취해서 연락 없이 외박하는 날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또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셨다고 해요. 그러자 아내 성도님께서는 남편분에게 술 좀 끊으라고 이 잔소리하면서 갖은 협박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럴수록 남편분의 주사는 더욱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아내 성도님께서는 남편분이 절대 술을 못 끊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남편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남편을 온몸으로 무시하면서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유령 취급을 했고 매일 이혼과 죽음을 생각하며 우울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내 성도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공동체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나 자신을 살리려고 남편이 수고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입니다. 그 아내 성도님께서 남편 술 문제에 꽂혀서 소용없을 줄 알면서도 쉬지 않고 잔소리한 자신의 죄가 사실은 남편의 죄보다 더 내 죄가 질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분이 기도하고 고백하신 것이 내가 더 이상 음주 문제로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분이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고 며칠 뒤에 이 남편분이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임에 있던 지체들이 어떻게 했는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체들은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런 죄가 있으니 함께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끊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권면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남편분은 직장에서 당직을 서면서 먹으려고 뒀던 술을 변기에 다 쏟아버리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아내 성도님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큐티하는 내용을 이 지체분들과 나누면서 이 술 끊는 적용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의 고백을 옮깁니다. 남편이 공동체의 사랑 가운데 지체들의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적용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의 기도로 저희 부부가 믿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사랑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중보 기도하는 것은요, 결국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은 공동체의 하나됨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상적으로 여겼던 초대교회조차도 영혼 구원을 위해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핍박을 주시면서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의 목장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이 결국은 목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주변인들을 위한 기도를 최우선으로 정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하고 또한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장이 하나 되어서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서 나도 죄인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아직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정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목장이 하나가 되어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아멜리 교도소라는 곳에서 사형 집행이 있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목사님께서 그날 사형 집행 당하는 한 죄수에게 와서 마지막 종교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 종교 의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사형수 앞에서 반쯤 졸린 듯한 눈으로 성경을 대충 읽어요. 그리고 예문을 그냥 보고 그냥 대충 읽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이고 사망은 모든 생명의 소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아주 형식적으로 물은 다음에 그 사형수가 답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그 목사님은 대답도 안 듣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교도소에 있었던 찰리 피스라는 사람이 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교도소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진짜 지옥을 믿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오늘 지옥에 가는 거 정말 맞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목사님이 말한 그대로 정말 된다면 어떻게 오늘 지옥에 빠지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 목사님이 목소리 하나 떨리는 것이 없고 목사님 눈에 눈물 한 방울 없습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한 사람이 빠져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지옥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처럼 내가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교회가 말하는 대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게 된다면 나는 온 영국 국토에 유리조각들이 다 깔려 있고 동시에 제가 그 유리조각들 위로 맨발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지옥에 갈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다닐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는 지옥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한 찰리 피스가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처럼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정말 끓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목장 안에서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 되어 힘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주변 이웃에 복음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목장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